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참된 목자, 그 다음에 사꾼 목자,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사꾼 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내가 정말 참된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사꾼의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체크업을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사꾼 목자의 특징을 보자고요. 사꾼 목자. 이 사꾼 목자는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이분이 사꾼이구나, 이분이 참된 목자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목자인가,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꾼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별로. 오로지 자기의 욕심, 탐욕, 자기의 명예.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당신 저주받아. 그리고 헌금을 계속 강조합니다. 헌금을 내야 축복받고, 물론 헌금 내면 축복받죠. 받은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받죠. 그런데 굉장히 교묘하게 헌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사꾼 목자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당신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거의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실은 성경에 없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은 교회마다 앞문이 열려 있고 뒷문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응?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면은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나가면 저주를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건 있더라고요. 때가 딱 됐어요. 뭔가 때가 딱 돼서 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영적으로 그게 이렇게 같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맞아져서 어떤 축복으로 변하는 경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나간다고 저주를 받고 들어온다고 복을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잘못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욕심을, 자기 사욕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꾼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진리의 바른 말씀이 왜곡돼요.
올바르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물론요, 그게 있죠.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안 봅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눈치를 보죠.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지,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바른 진리는 없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 주의 종들은 사꾼 목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꾼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때로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바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충고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해. 어머,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나 너무 상처받았어. 나 이 교회 안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사꾼의 태도를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가 돼야 돼. 내가 실은 쓴 말도 들어야 되고 칭찬도 듣고 위로의 말도 들어. 이 세 가지가 다 귀에 들려야 돼요. 근데 위로의 말, 칭찬하는 말밖에 안 들려. 뭔가가 지적하는 말은 싫어. 듣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는 자꾸 그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또 사꾼들은 뭐가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알걸요? 보인단 말이야. 위선적이야. 그리고 굉장히 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양과 안에 생각하는 모양이 너무나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래도 목사네, 그래도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래도 목사 같네? 그렇게 겉모양은 있지만 속은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기 때문에 외식하고 그런 자들은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꾼 목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 올바라. 그런데 정말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을 통해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 정의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네가 겉모양과 이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이 가득하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걸려요. 걸리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선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의 법에 의해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런 게. 응?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나만 그래?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일 뿐이야. 그러나 성경에는 너무나도 무섭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불법이다, 이거는. 천국의 법에 위반되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대목을 쓰면서 나를 생각하니까 아휴,
내가 조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막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거는 막 회개하면서 또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래도 내가 이거는 잘했구나 해서 어떤 자부심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오늘의 설교 말씀이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외식함으로 불법을 행한 게 많지 않은가, 내가. 응? 그러면 정말 내가 이것을 재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가 필요한 거야. 회개. 그리고 잡아 돌려야 돼요. 잡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이 사꾼 목자들이 아주 두드러지는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이 아닌 육의 것으로 모든 목회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아요. 모든 걸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강력한 생각대로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본주의가 돼요. 완전히. 인본주의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타협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듭시다. WCC, WEA, NCCK. 자, 이게 우리가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불교를 믿든지,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참된 사람 많습니다. 헌신되고 참되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슬림 보세요.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의. 시간 딱 되면 기도하고 그 철저한 코란 그것을 자기네가 이런 열정이 뭐 진짜 우리는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내가 그래 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못 가요. 아멘. 힌두교 모든 종교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WCC, WEA 이들의 특징이 뭐냐? 선하잖아. 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자기가 믿는 종교로 가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난대. 그래서 불교도 천국 가, 모슬림도 천국 가, 힌두교도 천국 가,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 종교를 화합하자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전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고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사랑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는. 길이 다 틀려. 길이 틀려요. 길이. 그들과 우리는 절대로 수직선이 될 수 없어요. 전부 수평선입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화합해서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다 결국 그거 만난대. 여러분, 이런 자체가 뭐냐?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인본적으로 자기네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을 해서 만들어낸 법이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그 교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사꾼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의 법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인간적인 판단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세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내 육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100% 거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이 양 지금 악한 사탄이고 공격해서 저렇게 쓰러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파쇄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파쇄를 시키는데, 자, 여러분, 주의 종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해결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의 종은 이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고기를 잡아서 낚아서 그거를 먹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문의 저주로 인해서 지금 악한 게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파쇄시키면 이게 없어진다. 그럼 질병도 없어지고 가난도 없어지고 모든 게 회복이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영적인 걸 다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병원에 빨리 가래. 병원에 입원하래. 약을 계속 먹으래.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런 질병은 정신질환이란 말이에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은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즉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귀신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악한 귀신이 충격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팍 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이 너무나 컸던 거야. 그 한순간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왔던 충격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우울증에 확 와버립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오면은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서 생각을 이 악한 게 조종해요. 넌 죽어야 돼. 네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너 죽어. 너 자살해. 계속 이래서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고 공황장애까지 심하게 걸리신 분들은 결국에는 자살 충동이 제일 많습니다. 응? 그래서 몇 번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귀신병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것들이 영적인 충격을 통해서 확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봤자 약을 먹으면 약만 먹고 살만 쪄. 무조건 자게 해. 사람을 기운을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은. 그래, 잠만 자. 그리고는 일어나면 밥 먹어. 또 약 먹고 잠만 자. 그러니까 살만 이렇게 찌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이 막 쪄. 그러면 막 싫어요. 그렇잖아요. 막 살기 싫다 내가. 이렇게 막 모든 게 막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하루 종일 누워있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러니까 사람을 폐인을 만드는 게, 악한 사단의 결론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폐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약 먹으래. 계속 약 먹으면 안 됩니다. 약을 한꺼번에는 끊을 수 없지만 점점 줄이면서 파쇄시키고 기도하고 또 줄이고 파쇄시키고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약 먹으래. 약 먹으라고. 병원에 가야지. 지금 기도하면 어떡하냐. 기도해가지고 그게 낫냐. 이게 할 소리입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 목사들은 절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봤을 때 양이 지금 죽어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케어를 안 해. I don't care. 그냥 그리고 약 먹어. 그냥 그리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 귀신의 밥이 돼. 이리가 끌고 가고 막 해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왜 보냈냐? 그걸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차단시키고 싸워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 그래서 사꾼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져지지가 않아요. 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요한복음 10장 유다서 1장 19절 보세요. 유다서 1장 19절. 예, 시작. 이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은 절대로 영을 알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육의 역사, 육만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은 육의 사람들을 잘 타일르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줘서 영의 사람으로 옮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것을 계속 가르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폐가 갈리는 거예요. 폐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즉 뭐냐면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 여러분 참 오늘 설교가 힘든 설교입니다. 이 말하기도 참 힘든 거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사꾼이고 이런 경우에 참됩니다. 이러면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잣대를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내가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늘 나는 급하면 세상과 타협을 해서 내가 여지껏 겪어왔던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사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늦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고 올바르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는 조금만 벗어나면 이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바글바글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하면 그 표현을 하셨겠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야. 세상에 바다의 모래를 우리가 한 주먹도 실수가 없어. 우리는 요만큼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때는 이때다 하고 우르륵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목자는 양을 친다고 그러잖아. 양을 친다고 그러잖아. 이리가 오면 막 작대기로 때리고 돌멩이로 던져서 못 오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양이 와서 물어 뜯는데도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딴 데. 보니까는 죽어 있어. 양이. 아이고 죽었네. 왜 죽었지? 배가 고파 죽었나? 이래서 죽었나? 엉뚱한 말하고 또 가. 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또 이리가 와서 또 죽여. 근데 또 딴 데 보고 있어. 딴 거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면. 예? 정말 이렇게 한국이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다 가짜들이 판을 치고 사기꾼이 판을 치고 내가 아예 뉴스 안 봐요. 너무너무 아주 싫어가지고 짜증나서.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 정권은 어쩌면 사람을 쓰는 게 어떻게 그렇게 골르래도 못 고르겠어. 어쩌면 그렇게 싹싹 사기꾼들만 골라서 쓰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돼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결국에는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요 무너지는 요 과정 때 진짜 목사들이 일어나서 바른 말을 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뭔가 이런 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재명 또 어떤 목사는 참 너무 기가 막힌 게 이제 질문이 왔잖아요. 이 상담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온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서부터는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따르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이 안에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육의 눈만 떠져서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그런 회개망측한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는 사건 목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말씀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떠나라 그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영 나쁜 영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막 나쁜 영 안 좋은 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막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종,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은 알고 봤더니 사꾼이네. 여기 다 들어가네. 그러면 너무 죄송합니다. 떠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된단 말이야. 예? 여러분이 절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떠나세요. 자, 참된 목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서 분명히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6장 8절 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된 목자들은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참된 성도들은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쓸고 할 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나를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막 이 밑에서 막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명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에 대한 이 태도가 있어요. 태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거를. 이 참된 목자들은 어떤 양을 향한 마음을 볼 때 굉장히 진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워요. 이러다 죽는데, 이러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에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하고 때로는 막 목사가 어떻게 해서 돌아와야 되니까 협박도 했다가 막 소리도 질렀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막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우리 목사님의 그 진심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실은 나한테 막 혼냈어도 저 안타까워하는 저게 있구나. 그런 진심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의 종이요, 정말 참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참된 종은 자기를 보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역할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 사꾼 목자들은 자기를 쳐다보게 해. 자기를. 날 봐야 돼.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해. 자기만 쳐다보게 해.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는 건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참된 종들은. 그래서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는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응?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가문의 저주들이 다 있습니다. 집안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다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전부 거기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문의 저주가 누구든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유독이 찌든 가문의 저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이. 이러신 분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시켜도 나가겠지만 너무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력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은 주로 조상이 무당이었던 분들,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또 무당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크리스찬이 될 때 가문의 저주가 강하게 흐릅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 이 악한 것들이 가만 안 둬요. 여지껏 자기 편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으로서 자기네들이 끝나야 돼. 이 저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게 공격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하냐. 이 악한 게 조상으로부터 찌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죠? 찌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쇄를 시키는데 우리가 냄비에 막 뭐가 찌들어 있으면 이게 안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물에 하루 불려놔야 돼. 그리고 수세미로 싹 씻으면 그냥 싹 닦여. 그러니까 불리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찌든 조상의 가문의 이 저주는. 그러니까 이런 물에 불리는 역할이 뭐냐?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주기도문 많이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막 주기도문 30번 100번 하고 쫓아. 또 주기도문 하고 파쇄시키고 주기도문 하고 파쇄시키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있을 수가 없어. 얘네들이 못 견뎌요. 그냥 팍 깨집니다. 그러면 그 가문의 저주가 그 대에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라. 이래야 이게 참된 목자입니다. 응?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뭔가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그게 아닙니다. 상담 가운데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러면 이 말을 계속 해야 돼. 목사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해결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쯤 결혼할 것 같아요? 참 제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이 뭔가를 답을 주고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한테 제가 결혼을 아마 몇 년도에 아마 할 겁니다. 뭐가 어떻게 막 이런 식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변해요. 알아맞추기로. 그러면 저는 솔직히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화가 나요. 이렇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럼 집사님 죄송한데 자꾸 이런 식이라면 점쟁이 찾아가세요. 복채 얼마 들고 차라리 점쟁이 찾아가세요. 이거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이 기도하다 보면 집사님한테 직접 뭔가가 감동을 주신단 말이야. 그걸 쫓아가면서 기도할 때 결국에는 그 때를 만나는 거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분 조금 제가 상담하면서 조금 혼냈어요. 기분이 조금 나쁘셨겠지만은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딴 목사님은 막 이런 거 가르쳐 주던데.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고 제가 조금 약간 혼내는 식으로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주의 종의 요 포지션, 주의 종의 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날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게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참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 왕국이 있어. 내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내 왕국이야. 내 거를 가르치고 내 거에 들어와야 되고 내 거를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사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점검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내가 무슨 하나님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그냥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그냥 충성된 종일 뿐이야. 충성된 자로. 그런데 내가 뭔가 충성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게 하는 거야. 나를 주목하게 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 좀 봐줘.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성경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런 나를 보게 하는 행동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사꾼의 태도에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한 걸로 끝나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뭔가를 했다면 그 뭔가 한 걸로 끝나야 돼.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야. 내 왕국. 응? 여러분, 이 전도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거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교회 안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약간 삐딱선을 사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이만큼 부흥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 왕국 그 전도자들을 자기를 쳐다보게 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겼는데 그러니까 너는 날 쳐다봐야 돼. 내가 너 전도했잖아. 그 자기 나라의 왕국을 교회 안에서 따로 만들어. 여러분 이건 큰일 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책망이 한 번에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할 때 이거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저러시지?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건 그래요. 말 그대로 뭐가 그렇게 이게 큰 죄라 저렇게 하시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이 꼬인다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뚫려야 될 일이 꽉 막혀버려.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참된 목자는 어떤 그 성도들의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말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자, 분명히 진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성도들을 빛으로 끄집어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절대로 어둠에서 빛을 쳐다보고 해야 되고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 속으로 들어가게끔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고 뭔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제 설교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뭐 막 쥐어짜고 뭐 어렵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들으면 바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주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간단하고 쉬워요. 가벼워. 너무 힘들게 살아. 아니, 제가 볼 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게. 그러면 또 그런 말 하겠지 속으로. 나 직접 말은 못해도. 아, 목사님 한번 이렇게 살아봐요. 그런 말 나오나. 계속 끌어들여. 뭔가 끌어들여서 복잡하게 생각을 해. 왜? 아니, 여러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다가 사고 날 수 있어. 아, 나면 좀 어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하필이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사고가 나서 왜 이게 이렇게 돼서 왜 또 악한 게 뭐가 돼서 어떻게 된 거고 막 혼자 복잡하게 무슨 소설을 써.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진전이 없어. 뭔가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사고 났어. 기분은 안 좋지. 아유 그래 사고는 났구나.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내 몸이 안 다치고 교회까지 왔으니까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고가 전화위복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협력해서 큰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는 간단해야 돼. 우리는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 아주 그냥 단순 약간 무식해야 돼. 단순 무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아주 쉽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자, 참된 목자, 사꾼 목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막 질질 끄는 사람도 있어. 또 내가 나가면 혹시나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가 그냥 여러분 아닌 건 아니야. 맞는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예스 아니면 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혹시 사꾼의 태도를 갖고 있는 성도 아닌가? 여러분 그거 반드시 점검하고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서 빨리 돌려야 돼요. 여러분 질질질 끌면 여러분 결국에는 사꾼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참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고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잡아돌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할 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여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올바르게 서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 양들을 이끌어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와서 아버지께 칭찬받고 아버지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되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른 제가 주의 종인지 아버지 부족하고 바로 서야 될 게 있다면 주님 꾸짖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되 아버지 정말 사건의 그 태도가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참된 성도인지 정말 분별하여 아버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올바르게 잡아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